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갑작스럽게 집에 개미가 들끓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잡아보기도 하고 또 에프킬라 같은 거를 막 뿌려보기도 했지만 날마다 나타나는 개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한 가지 개미 약을 발견을 했는데 아직도 그 약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잡스 개미약. 네, 뒷광고 아닙니다. 제가 왜 아직도 이 개미약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이 개미약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밖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잡아봐야 그 개미들에게 이 약을 아무리 뿌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고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 개미를 박멸시키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만 하는데 그게 바로 여왕개미를 없애고 또 그 개미집 전체를 한 번에 없애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개미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발생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맨날 개미를 잡아야 되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은 작은 알갱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약이었는데 이걸 개미가 잘 다니는 곳에다 이렇게 놓아두면은 개미들이 이 약이 먹이인 줄 알고 집으로 열심히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 저장되어 있던 그 먹이를 여왕개미도 먹고 또 새끼 개미들도 먹고 일개미도 먹고 병정개미도 먹고 개미집에 온 식구들이 그 먹이를 다 나눠 먹는 겁니다. 그게 독약인 줄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개미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개미가 그 약을 나눠 먹게 되면은 이제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나를 괴롭히던 그 개미의 문제가 근원부터 깨끗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집안에서 개미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이치죠. 당장은 개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이 일들이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해결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수많은 왕들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평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약 200년에 걸쳐서 19명의 왕들이 있어 왔지만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심지어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많은 수의 왕들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2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행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모든 왕들에게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평가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왕들에게는 딱 두 개의 길만 있어요.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게서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예요.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열하게 되면서 북왕국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왕국 유다와 비교를 해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공식 예배 장소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 북왕국에는 그런 곳이 없이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은 늘
불안한 나머지 자기의 그 땅 영토 안에 예배의 장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신당을 만들었어요.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 만들어 놓은 신전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두고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하고 그거를 만들어 놓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신이다라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그것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새로운 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로 시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9명들의 왕들이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들 모두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처음 잘못 꿰어진 그 단추가 수정되지 않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거듭하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같은 일을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죠. 또 다른 평가는 오직 몇몇 그 남왕국 유다 왕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정반대의 평가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라는 평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했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길. 이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이 두 길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두 길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윤리적이었으면 착하다, 잘했다 평가받았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굉장한 위대한 업적을 세웠으면 선하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왕이 뭘 했든지 얼마나 선한 통치를 했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왕이 통치 기간 중에 어떠한 업적을 세웠으며 얼마나 선하게 백성들을 통치했는가는 이 평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평가를 가름하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가 이 평가의 중요한 가름,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선과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시고 또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치채고 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과 악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잣대의 선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르며 섬겼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때로는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이 인간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완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때로는 실수했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혔던 사람이 이 다윗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그 왕권,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그 이탈을 막기 위하여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고 신전을 지었고 우상을 만들었던 인물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대대 후손들을 모두 다 우상의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렸던 사람이 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묵상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특이한 업적을 가진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오므리 왕조를 절단내고 새로운 왕조를 이룩한 사람이 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고 악녀 이세벨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후손이라고 하면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자들 또한 모조리 다 잡아다가 죽여 없앴기 때문에 거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전체 통틀어서 정말로 대대적인 우상 청소를 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한 업적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웠고 우상을 청소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도 되지 않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업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후라는 왕도 그 평가도 역시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악행을 행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에 대한 청소는 완벽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1절 말씀에 예후의 그 마지막을 평가하고 있는데 예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후에게서 끊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마저도 악하다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평가, 악하다와 선하다, 이 두 평가의 핵심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정말로 순수히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순수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평가도 이전의 왕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왕들과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죠. 다른 평가가 없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가가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었는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아람의 하사엘 왕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을 아람의 왕들의 손에게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사 때에 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하사엘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베나닷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아람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여기에서 베나닷은 베나닷 1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이름이 맨날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헷갈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람의 왕은 베나닷 1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 여기서 베나닷은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를 미리 봤기 때문에 울잖아요. 하사엘을 보면서 이미 알면서도
하사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그러니까 베나닷 2세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대물림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그게 표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매일매일 죽여도 다시 나타나던 그 개미에게 제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년간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고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이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를 2절 말씀에서 원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침략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겠냐고요. 아람이 아니라 대를 걸쳐서 여러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2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계속되어 온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괴롭힘 당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처음 잘못 꿰n 그 단추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처음 그 잘못 꿰던 단추 그 하나로 인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더라는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왕국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리막길을 걷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만 그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때만 당장 피해보겠다고 문제가 되어질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에프킬라를 뿌려봤자 개미는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처리 방식이 늘 그랬어요. 문제가 지속되고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또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때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주시면 그러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그동안은 다시 잠시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안한 삶을 건짐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누렸으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문제의 해결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경험했으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할 것 아니겠어요? 원인을 알고 돌아와야 할 것 아니겠냐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알았으니 돌아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면적인, 자기들이 겪고 있던 표면적인 문제만 사라지면, 조금 살기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대로 세워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겠죠. 왜요?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원인을 해결 안 했는데 그 문제가 언제고 다시 터져 나올 것 아니겠어요? 애초에 아람으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문제는 반복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욱더 심각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지으니 가중처벌됐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잘게 두들겨 패서 먼지같이 분쇄시켜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괴멸시켜 버렸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호아스에게 남은 군대가 겨우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게 군대입니까? 아니,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이 정도 군사로는 사마리아 성조차도, 이스라엘의 수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조차도 지키기가 힘든 병력이에요. 그러니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도적들이 들끓고 아무 때나 그냥 주변 나라들, 아람이고 주변 나라들이고 그냥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킬 힘이 없으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 말고 의지할 다른 것들을 찾아서 막 헤매고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또한 만나게 됩니다.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늘 새기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맞닥뜨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고 다른 곳에 나를 도와줄 것이 없는지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기도하면서 급한 불 끌려고 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과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하게 살아가다 보니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희미해져 버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냐는 것이죠. 원인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닥쳐오는 표면적인 문제만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어서 그것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문제의 해결의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열쇠를 붙잡아야지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소녀로부터 소식을 들었었던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하찮은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듣고 실행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원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믿음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르시길 바라요.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요. 그것이 바로 원인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평가받는 길과 악하다 평가받는 길.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하다, 잘했다, 충성되다 평가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바로 아시길 바라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이고 그 원인을 우리가 바로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의 길로 행했다, 잘했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원인을 해결하여서 하나님께 선하다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 당장의 고통과 그 문제들만 지나가기를 바라며 그것이 지나갔을 때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북왕국의 백성들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착하고 선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